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삶의 중요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삶의 원칙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7장 1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에 있는 이 말씀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좁은 문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할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개의 이 예루살렘 성곽을 두르고 있는 8개의 문은 낮에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면 모든 문은 다 잠그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일로 성문을 나가야 할 때에 비상문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늘 귀처럼 아주 작다고 그래서 바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은 말을 타고 가거나 짐을 지고 가거나 통과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여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하늘과 같은 문,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이 문 역시 예수님께서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보여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삶의 원칙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결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과 길에 대한 비유, 두 나무, 열매 맺는 두 나무에 대한 비유, 두 집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바늘문, 여기를 염두해 두시면서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작고 비좁은 이 바늘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고 편한 길을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보았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마라. 형제에게 나가라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 화를 참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말씀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자기들의 발바닥으로 밟아야만이 그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부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7부족 가운데는 거인족도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입으로 아멘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또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일 때는 큰 문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은, 복된 문은 우리 인간의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주일의 모든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분명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난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생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정말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의 큰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여름에 우리 언제 노냐 여름에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자 개미는 자기가 저장한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 구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름에 재미있게 놀 것인가 아니면 땀 흘릴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미래보다 지금 놀고 싶어요. 학생 때 놀고 싶어요. 학생 때 공부를 하지 않냐고 놀면 그걸 끝장이라는, 공부를 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에는 겨울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재미있게 놀고 나면 겨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게 될 때 우리의 겨울은 준비를 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열매를 바라다 보면서 선택하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의 그 길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보다 모레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넓은 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좁은 문에 들어갔으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위협과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모세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430년 동안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땅이 있을지 확실한 보장 없이 모세의 말만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괜히 나왔다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어떤 불평이 하루 아니라 40년 동안 그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한 끼도 먹고 살 수 없는 고통, 고난의 시기를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출애굽 여정을 포기하자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행군을 포기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 좁은 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그 좁은 길을 완주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당시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그 하란에서 잠시 생활을 하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 오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 문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보잘것없는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될 때 사실은 그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를 가야 할지, 좌표가 어떤지, 여기서부터 몇 킬로를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이 그냥 미지의 땅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명령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복된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산상수훈의 이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한 알의 밀알이 땅의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또한 많은 이웃들의 아픔의 자리, 요즘 우리 사회에 있는 억울함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길,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올 때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만종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어깨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